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가운데 하나님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머지 또 3일간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앞쪽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자막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인용할 게 없어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그렇죠? 처음 듣나요? 제가 당황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름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 정말 이거 새가족반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할 때 구원이 뭡니까? 구원?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는 혼자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의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하고 허황된 말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천국에 갈 때나 필요한 이름이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수렁, 건강의 수렁, 또 자녀의 수렁, 여러 가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난 돈이 필요한데 예수가 무슨 돈이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돈이 생기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인데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필요하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예수보다는 돈이 필요하고 예수보다는 세상의 명예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 가서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과 의사를 찾아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의원을 찾아다니라고 가사는 다 탕진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상태가 좋아졌느냐?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을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배고파 있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배고파 있던 5천 명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남은 것만 12광주리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양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양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겉으로는 멀쩡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중독이에요. 어떤 중독이죠? 관계 중독이에요.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요. 남자를 계속해서 바꿔요. 관계 중독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관계 중독이에요. 계속 남자를 바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전함을 남자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공허함과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은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건 육식적인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매일 물 길러 와요. 마실 물을 길러오지만 이 여인은 늘 갈증이 있어요. 늘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공허감과 그 마음속의 허전함을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해결받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남들이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남들 안 나오는 시간에 우물에 물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요, 시선을 피해서 나왔던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현실의 해결자가 아니에요. 현실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뭐죠?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볼 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에 나타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깔려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못해요. 여러분, 의사?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어떤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지 그 안에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문제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느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내 삶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가 않아. 주님께 구하기도 해요. 기도도 해요. 해결되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주님은 구원자신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결 못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 안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죠.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늘 질병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문제였냐면 바울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바울 그 능력 많고 그 화려한 사람이 이 질병이 그냥 단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텐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한 것이 숫자적으로 진짜 3번을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수의 개념에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입장에선 이 삶의 문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편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래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계속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돼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데, 그게 은혜라는데, 그러면 그건 이젠 더 이상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은혜라고 바꿔야 돼요. 은혜.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설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문제입니다. 아니, 은혜라는데. 그러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거든요. 바울이요, 일평생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이적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셋째 하늘까지 보는 이 환상을 보는 이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일평생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다 간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마음은 늘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자기가 말씀 전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살았지만 항상 바울의 마음은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그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 육체 한번 치시면 나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거예요. 저는요, 능력이 뛰어나서 잘못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는 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역사와 이적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없었죠. 바울에게는 문제였고 아픔이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결국 바울을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육체의 가시를 몸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손 놓아버리면 나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유리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빨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시기보다는 오랜 시간 걸리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내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으셔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길러져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숙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때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키우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해 주십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어머니가 다 도와준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나이가 먹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몸은 컸지만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는 무기력한 영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도와줄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도와줄 힘이 있지만 지켜봐요.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을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 끄집어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벌가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원하는 거 다 채워줬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바깥에 나가면 사실은 사회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본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인격의 문제를 겪어요. 내가 원했는데 안 채워지면 내가 그걸 기필코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요, 응답 안 하세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거든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걸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 자녀를 위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 중에는 자기 자녀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다 자기가 나섭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거예요.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가 있어도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막 상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환경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단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온실 속의 꽃처럼 자란 아이보다는 정말 비바람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면 훨씬 더 단단해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아예 해결해 주시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구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요청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지금 고통당하는 문제예요. 왜요? 형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가 홀랑 다 먹어버렸어. 나에게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더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했죠.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이 상속을 좀 나누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그러면 이거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그러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요청 나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 삶의 구원자로서 삶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유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만을 위해서 오는 이 탐심과 욕심은 내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구원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이지 너의 욕망의 해결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욕망을, 너의 욕심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분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이다. 의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밥 한 20년 30년 먹으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아주 비전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나의 비전이라든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자기 탐심과 욕심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어떤 분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분, 천지의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이 늘 제자리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기복이죠, 기복.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라고 할 때 그건 우리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 해결할 능력이 차고 넘치죠. 전 믿어요. 저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자꾸 하나님 설득시키지 마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세요. 이건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뭘까요? 요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기도 응답됐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구한 건데 응답됐으면 그거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이게 얼마나 복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인지를 한 경험 직접 해보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분기점을 가를 만한.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랬죠. 작정 기도하고 막 그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던 기도,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제 기도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대로 됐으면 어쩌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 문제 해결만을 목적에 두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나의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철저하게 해결되고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문제에 만났을 때마다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가 된다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쉬고 계시거나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 주님의 일하심에 합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